네, 오늘은 듣고 지켜 행하여 복의 통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이죠. 28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들어보셨죠? 너의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신명기 28장이고요. 또 이 신명기 28장은요,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이 분량도 굉장히 길거든요. 1절부터 무려 68절까지 있습니다. 28장이 68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축복하고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 축복이 얼마고 저주가 얼마일까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이 한 50절 정도 이상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이 저주이길 바라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이고요.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가 모두 저주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5배입니다. 5배가 많은 게 저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받던 그 시대로 좀 같이 돌아가고요.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돼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하게 불순종했죠. 예.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쏟아지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또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을 넘어가면 이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요. 그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함께 가지 못하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면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까? 출애굽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세대. 자기는 같이 못 들어가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해야 될까? 그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늘 뭐라고 어떤 가정이 붙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하나님께서 차지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요. 또한 오늘 말씀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 특히 이 저주의 말씀을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모세는 너무 잘 알아요. 그동안 40년을 겪었으니까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요. 가나안 땅은 바알 지대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걱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대신에 멀리 있는 족속들은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을 너희들을 섬기도록 해도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그 땅에서는 살려둬서도 안 되고 남겨둬서도 안 되고 다 무조건 진멸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열린배달교회가 이사를 했어요.
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신앙생활이 되겠나요? 가부좌를 틀고 앉은 부처상도 있을 거고요. 법당도 있을 거고, 또 절을 이렇게 들여다오다 보면은 입구 양쪽에 보면 절을 지키는 사대천왕이 있어요. 무섭게 생겨 칼을 들고. 한 번쯤 보셨죠? 불국사가도 있어요. 그런 거. 자, 그러면 그런 거 그냥 다 그대로 냅두고 신앙생활 할 거냐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것을 싸그리 다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대로에 완전히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법당, 신당들, 또 그들이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문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멸하라 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 모세는 이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거기 가가지고 40년 동안 지내왔더니 영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요 많이 강조하고 기록했던 것이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신명기 28장을 쭉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 어떤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가 임할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은요. 신명기 28장의 전체 주제이자 조건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가 바로 이 말씀에서 기준이 되어서 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면 반대로 저주가 시작되는 말씀도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똑같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으려니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과 저주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은 이제 마무리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들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읽어질 거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쉬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읽어도 좋거든요. 그냥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렇게 살 때 이런 복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읽어도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진짜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수미상관이라는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면 A, B, C, D 그다음에 D-C-B-A-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A하고 A-가 같고 B하고 B-가 같고 C하고 C-가 같고 D하고 D-가 같아요. 이 형태이거든요. 이 문법은 어떤 뜻이냐면 이 가운데 있는 D하고 D-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 문법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A하고 A 다시가 같아요. 예, B하고 B 다시가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절부터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이게 A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경제와 땅의 복을 의미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 토지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후손과 짐승에 대한 축복이에요. B입니다. 이게 B. 이따가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내 광주리야 5절에 내 광주리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냐면 풍부한 음식이죠. 그게 C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전쟁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전쟁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D예요. 군사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D 다시죠. 예, 그렇죠? 지금 6절이 D였고 7절 D 다시입니다. 자, 그럼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풍부한 음식이죠. C입니다. 그리고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 9절에 보면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래.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1절에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 그렇죠? 너희들의 후손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 비다시입니다.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복이 나오죠 또 이게 A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A가 경제와 땅의 복, A 다시가 다시 경제와 땅의 복. B는 후손과 짐승, B 다시도 후손과 짐승. 그리고 C가 풍부한 음식이었고 C 다시도 풍부한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D가 전쟁의 승리, D 다시가 군사적인 승리예요.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복이 쭉 나열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D가 있어요. D. 군사적인 승리요. 이것이 복의 중심에 이 전쟁 승리가 있는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침략해오는 이스라엘 대적들이 있어요. 아말렉, 바벨론들이요, 블레셋. 예, 이들과 마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전쟁에서 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A, B, C의 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복이 날아가. 전쟁에 지면요. 모든 하나님의 샬롬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 복이 나열된 중심에 뭐가 있냐? 군사적인 이 승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시 1, 2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군사적인 승리, 가 너희들에게 꾸준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복이 A, B, C
복이 너희들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13절, 14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네. 너희가 여호와의 법을 청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죠. 위에서 말하는 복들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복이 주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청종하였더니 복이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또 복이 중요하지 않은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온 세상에 복이 되라.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뜻이냐면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복을 받아서 복이 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그냥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온 세계와 민족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꿇어 다니지 않겠죠. 또 꼬리가 되어서 이리저리 치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을 막 얻으려고 복을 쫓아 살기에 급급해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기찻길 위를 달립니다. 이 기차가 기찻길 위에만 잘 달리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가게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찻길도 마련해 주시고 복도 놔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마련해 주신 기찻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찻길로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복은 내가 쫓아가지 않아도 복을 막 쫓아가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쫓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에 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은 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혹시 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명령들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